오늘은 세 달이고요. 월삭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불월에서는 성경에서는 불월이라고 나오고 이스라엘에서는 헤시바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따라합니다. 헤시바널, 불월. 여기 불월이라고 했을 때 불이 뭐냐? 비와 소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소나기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숫자 8의 의미가 이제 큰데요. 8이 이제 여덟 번째 달이니까 8은 뭐냐? 7이 완전수죠.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이 8은 새로운 일이다.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다. 자,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수입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께서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날 안식 후 첫날 8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8은 부활의 수입니다. 부활의 수. 예.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악한 시대가 끝나고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죠. 이 8명이. 그 새로운 출발이고 이 부활하심도 8일째고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 할례도 언제 행해집니까? 8일째 행해지는 거예요. 8일째. 이제 모태에서의 그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이 세상에서의 삶을 8일째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출발, 이 할례를 받은 것도 새로운 출발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8일째, 초막절 8일째가 뭡니까? 초막절 8일째도 그때는 율법을 마치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고대하는 순간이 있다 그래요. 초막절 마지막에 새로운 메시아를 고대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또 새로운 출발을 사모하는 것이고 뭡니까? 그 다윗이 또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8번째 왕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악한 그 사울 왕의 통치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왕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말하는 헬라어 예수스라는 이 헬라어가 또 숫자 값이 88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888로 부른다. 그래서 이 8은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숫자. 그러니까 이 8이 아주 의미가 깊다. 한마디로. 새로운 출발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또 재밌는 거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 토 이게 또 8개 음계라. 도레미파솔라시까지가 7이고 또 도가 8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와 도는 다른 도죠. 그렇죠. 1과 8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출발.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출발. 마음의 할례, 또 새로운 할례, 또 부활을 상징하는 그 8이 이번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온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마시고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8번째 달에 일어난 새로운 출발 3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출발 사건, 새로운 출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성격이 다 달라. 하나는 아주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 2번째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망한 출발. 3번째는 아주 처음부터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승리한 출발이다. 이 3가지가 8번째 달 연관된 말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아주 잘못된 출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 스토리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솔로몬 우상 숭배로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첫 왕이 이제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이 이제 새롭게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기를. 근데 그것이 8월 15일짜리 절기인데 8번째 15일에 남유다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다. 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이 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자단을 세워놓고 출발할 때 절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8월 15일 절기다. 8월 15일 절기. 비슷하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절기. 잘못된 절기죠. 잘못된 절기. 마치 뭡니까? 북한의 뭐 태양절 뭐 이런 거 같은 거. 북한의 뭐 잘못된 게 이제 우상숭배 절기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다 비슷하게 따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또 신앙의 그런 걸 다 따갔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시작한 게 8월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우리가 온전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우상을 다 깨뜨려야 온전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상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베델이라는 역사적인 이 장소에다가 우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잘못된 절기로 새 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단추부터 망하는 거니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출발은 잘 가다가 망한 케이스. 이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말씀. 시작. 11째 해 9월 군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것은 솔로몬의 스토리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시기가 바로 8번째 달, 불월이다. 8째. 그래서 이 8째 달에 이 성전을 완공했는데 7년 동안 만들었다. 7년 동안 만들어서 8째 달에 탁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아주 새로운 출발이죠.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초막에, 천막 같은데 성막에 이렇게 있었다가 완전히 세핑하면서도 완전히 강력하면서도 완전히 안전하면서도 어떤 그런 튼튼하면서도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역사적인 출발이었다. 다윗 왕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정결한 손으로 이 성전을 완성하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완공해서 8째 달에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이 8월 달, 8째 달. 그렇지만 이 솔로몬 우리가 다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잘 하다가 나중에 망한 케이스라.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잘 완공을 했어요. 7년 동안 완공했는데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어요. 자기 왕궁. 그리고 그 이집트 애굽 공주의 왕궁도 지어주고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여인들이 많아지고 공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주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국 백성들로 들어오니까 외국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가지고 오니까 이 솔로몬의 주변에 다 우상으로 차게 돼서 결국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케이스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왕상 시작.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네. 너무 슬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잖아요. 여디디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아들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막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 보였는지 하나님이 그냥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이 여디디아 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줬다.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솔로몬에게. 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와 그 지혜 속에서 이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됐는데 그 과정이 뭐였어요? 주변의 아내들이다. 아내들. 이제 외국 아내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음녀죠. 지금 마지막 때로 따졌을 때. 화려한 것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다른 것으로 다른 신을 자꾸 주게 해서 솔로몬이 자꾸 그쪽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 진노를 샀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수많은 공주들에게 뭘 했어요? 그걸 다 세워준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장소를 다 세워준 거예요. 바알 숭배 뭐 하여튼 뭐 수많은 그 우상 장소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자기도 같이 가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하면서 미혹 가운데 망한 거예요. 미혹 가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 성전까지 잘 만들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넘어진 케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요 속에서 음녀의 그 유혹에 이거 이겨내야 된다. 네. 미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달콤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이기시고 잘 출발한 거를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주를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는 미래지향적으로 끝까지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미래지향적으로 끝까지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8번째 딸.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이 8월 달에 이 스가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2년에 이도의 손자다. 베레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3대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스가랴. 그래서 3대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스가랴가 이도의 손자로 나오는데 이 이도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도가. 그래서 이 이도가 할아버지인데 스가랴 할아버지인데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다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이도의 주석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이도 선지자예요. 이도 선지자인데 이 이도 선지자가 아주 유명하고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석책을 썼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책은 그래도 다 검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이도가 그만큼 영적 권세가 있는 할아버지였고 선지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를 이제 에스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도의 손자 스가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안 하고 이도의 손자 스가랴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권세 있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의 손자야. 우리가 옛날에 뭐 손기철 장로님의
주기철 장로님의 뭐 손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기철 장로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주기철 장로님의 손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또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이 이또의 할아버지 선지자의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의 유업들이 이제 스가랴에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스가랴가 우리는 이또보다 더 유명하죠. 스가랴가 엄청난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까지 해당되는 강력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한 이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승리한 케이스다, 이 스가랴가. 스가랴에서 보면 아주 환상들도 많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예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통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가 담았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오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종말론적 선지자가 처음 말씀받은 게 8째인데, 이 스가랴가 특별히 뭘 했어요? 스가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 재건.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학계도 말씀을 전했지만 스가랴도 성전 재건에 대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스가랴가 첫 번째 말씀 받은 때가 바로 8째 때고, 그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 우리도 새로운 성전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스가랴가 또 뭘 했어요?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환상을 많이 봤어. 환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스가랴가 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환상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소망에 대한 환상, 마지막 때의 비전에 대한 환상, 그런 비전들이 스가랴에게 넘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알리야 예언이라든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많고, 초막절이 첫날 왕국 때 성취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스가랴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이 많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할 텐데, 스가랴 1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또 악한 권세가 다 깨지고 주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가 그곳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트, 히브리어 중에 8번째 글자가 헤트예요. 헤트. 헤트는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헤트가 뭘 말하는 거냐? 벽과 울타리,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상형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 이제 들어가자,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양의 우리 안으로,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으로 들어간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 생명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8번째 글자 헤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임이 뭡니까? 이 하임인데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임. 이 생명이라는 뜻의 하임이 헤트로 시작하고 있어요. 헤트로. 이 하야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이란 이 뜻이, 하야가 또 헤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헨인데 이 헨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 은혜라는 의미의 헨도 헤트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헤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간다. 살아있는 것으로 들어간다. 구원으로 들어간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를 말해요.
우리가 5784년도 문인데 이 8번째 헤트가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온전한 출발이 되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우리 안에서 다 깨트려야 되고, 또한 아버지 결국에 음녀에게 인해서 넘어졌던 솔로몬처럼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그 스가랴를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서 이 새 출발이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